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오늘 방송실에 보낸 거는 본문이 13절입니다.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누구는 성령 받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또 누구는 그거 보고 아이고 쟤들 술 취했네, 낮술 먹었네 이러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인데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보는 게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조롱하는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남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에 주눅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좀 그렇게 요번 주 주말부터 주일학교 성경학교 있습니다. 제목이 뭐 봤는데 내 또 까먹었다. 와바바 그래. 예. 와바바 하는데요. 날이 그래서 오늘도 잠깐 제가 보니까 사망사고도 많고 폭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많이 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 재앙 가운데서 잘 피해 나가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또 입이방정이라고 함부로 말해서 상처 주는 말 하지 않도록 그냥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기도해 주고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에 와바바 하는데 그 날이 안 좋고 막 벼락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토요일부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혹시 그렇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렇더라도 웬만하면 목요일 금요일쯤 이렇게 정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주말까지 비 오면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안 했나 봐요. 그래. 저는 모릅니다. 예. 자, 2장 1절부터요. 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에 모였다는데 오순절은 잘 아시다시피 77절이거든요. 77절이 이제 그 6월절날 끝나고 나면 6월절 다음 날이 이제 초실절, 첫 보리를 수확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7주 뒤에 그 7주 사이에는 보리도 수확하고 밀도 수확하고 이렇게 해요. 수확한 걸 다 드리고 77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77절. 근데 77절인데 왜 오순절이라 하는가 하면 오순절은 헬라 문화예요. 헬라는 헬라어로 보면 50, 그러니까 77절 다음 날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우리 입장을 보면 77절로 보는 게 더 정확하고요. 뭐가 됐든 단어만 다르지 같은 내용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 전날 돌아가시고 3일 동안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그 이어지는 그 77절이거든요.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 20절, 우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메시아, 구약에 많은 메시아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들은 뭐예요? 우리를 마카비아처럼 그 나라를 구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원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우리의 여러 가지 역체적 상황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된 죽을 수밖에 없는 원본적으로 죄인인 더러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자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보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라. 그런 우리 사단교회가 하는 것,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는 것 정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다 그거로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원치 않지만 끊임없이 죄 몸에서 죄가 나오고 그 죄를 감당하지도 못하는, 죄에 빠져서 허겁지겁하고 있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감사함에, 그 보혈의 능력에 감사함에 끊임없이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삶 사는 것, 아버지께서 그걸 기쁘시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여삐 봐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그럼 나 부활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막 속에서 있는 얘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 얘기해도 누구 하나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귓등으로 들었어요. 자기 욕심이 가득해서. 우리는 욕심에 빠져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우리는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잖아요. 죽으러 가는 그 과정까지 제자들은 뭐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텐데, 그러면 누가 높은가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른쪽에, 예수님 나 오른쪽에 앉게, 나 왼쪽에 앉게. 가시면서 죽으러 가는 예수님의 그 절박한 심정을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가고 나면은 내가 한 자리 할 것, 내가 뭐 할 것.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 아이러니하게요, 제자들과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능력의 종이, 죽은 자도 살리던 종이, 벙어리 말해 귀를 열게 하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 군병들이 잡으면 아무 없이 그냥 초라하게 결박당하고 끌려가시는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온갖 조롱당하시고, 뺨을 때리면 뺨을 맞고, 발로 차면 차이고, 옷을 찢어 벗겨서 채찍을 때리면 그냥 당하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호기롭게 하던 제자들은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우리의 죄값을 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우리 짐승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어서 내려오시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고난당한다, 죽는다, 부활한다, 아무도 듣지 않고 뿔뿔이 떠난 그 제자들, 그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면 뭐예요? 조폭 두목도 딱 출소하면 딱 교도소 앞이나 구치소 앞에 쫙 도열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 딱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딱 부활하면 무덤 앞에서 딱 문 열리지만 기다렸다가 문 쫙 돌이 쫙 열리면 막 밖에 탁 기다렸다가 향하듯이 금정양 쫙 줄 서가지고 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탁 나오면서 어깨 힘 빡 이러.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주님께서는요, 홀로 부활하시고 홀라 썼던 거 다 혼자 계시고요, 다 정리하시고 홀로 걸어 나오셨어요. 이 인간들 한 놈도 안 보였어요. 오히려 여자들만 위로해줬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지금 여기 오순절이라 그랬잖아요. 오순절이란 말은 6월절 예수님이 죽기 전날부터 하면은 50일 동안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달리시고 뭐 이런 거 며칠을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50일 동안 있잖아요. 5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1장 한번 보실래요?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을 보셔야 돼요. 1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왔을 때 홀로 쓸쓸하게 혼자 다 정리하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그건 내용은 아니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했는지. 자, 3절입니다. 해를 받으신 후에, 해가 뭐예요? 고난당하신 거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고 했는데,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했는지 아세요? 의외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처음 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찾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일어나고 문 딱 열고 나오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만의 상상이고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탁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얘들 어디 갔나 하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보였겠죠. 보인다라는 게 거리로 보는 거, 이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랬겠죠. 그래서 찾아가십니다. 너 어디 가는데? 뭐 하는데? 이런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요,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친히 다 하시면 끝날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당신을 통하여 이루는데 당신을 통하는 당신의 매개체고 결국은 우리 나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정말 낮은 자, 정말 부족한 자, 죄 덩어리인 자, 그런 자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미련의 인간들은 지 욕심에 가득 차서 지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 떠나버리고 뿔뿔이 떠나버리고, 지 욕심에 떠나놓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도 별거 아니다 이야기하고. 정말 가관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기록들을 보면 떠날 때 어떻게 그렇게 믿고 따르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볼 때 큰 나약하게 십자가를 지고 아무 힘없이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사람 믿을 거 못 돼요. 정말. 나는 오늘 일부 때도 그 이야기 했는데 막 유난히 막 앞서가지고 막 뭐라도 할 것 같이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두려워요. 그런 사람일수록 정말 스스로를 되돌아보세요. 내가 아버지께서 낮아지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우기 위하여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뭔가 나에게 유익한 게 있어서 자꾸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건지. 이 순서가 바뀌면요, 인간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다 후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에 돌려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그래 큰 소리 치지만 막상 예수님이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 그 다락방에 모여가 문을 잠그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간사하기 짝이 없는 짓을 했어요. 그 안에서 자기끼리 모여가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뭐라 그러시죠? 평안하라고, 진정하라고, 결국은 나는 너희를 통해서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힘내라고 격려하십니다. 근데 한 명 없었죠, 도마가. 주님께서 그 바쁘면 나중에 갔다가 다시 오시잖아요. 도마 때문에 가서 일일이 개인 면담으로 또 설명해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정도 같으면 하나님의 깃발을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깃발을 위하여, 그 자기의 주인으로 섬겼던 예수를 위하여 다시 한번 목숨을 내놓는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봤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그 도마까지 다 다독거려 놓으니까 한다는 짓이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아갈게요. 21장 3절입니다. 20장에 지금 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21장 3절입니다. 쉽죠? 바로 앞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아유, 우리 시몬 형님은 역시 달라요. 역시 달라요. 부활하실 때 앞에 나가서 줄도 안 섰는데 와, 찾아오셔서 보여주고 뭐 이래도 뭐 그 정도로는 안 흔들립니다.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 듣고 아, 그게 좋은가 봐 하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3절 다시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목숨 걸겠습니다. 사단교회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막 핏대 세우고 와 했는데 이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나부터 이렇게 낙담회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가 저러니까 해도 되는가 보냐고 다 따라서 이 낙담회가 다 찌그러져가 있는 거예요.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가지고 다 아니야라고 다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럼 다시 주님 만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이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땅끝까지 나가겠다고 헌신하는 자가 나오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자가 나오고, 막 등 때문에 들고 막 원하는 자가 나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렇게 세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타났다가 딱 가시자마자 언제 그랬냐에 등 돌리고, 우리 원래 고기 잡던 사람이니까 원래 가던 대로 가야 안 되겠냐고.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니다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의 지경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해야 될 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지, 그게 말이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멘 하고 딱 따라다니는, 그거잖아요 지금 다.
아니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나타나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인간들 때문에 또 디베라 바다로 또 찾아가시잖아요. 그까지 출장신방 가셔가지고 또 한 명 한 명 다 따독거리고 베드로한테 3번씩이나 해갖고 니 나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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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40일을 허비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몸은 여기 있고 아닌 것 같지만 이미 마음은 떠나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자꾸 떠나요.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과 상관없이 자꾸 내가 원하는 것과 자꾸 뭔가 고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장에 그래 40일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절 보십시오.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다시 다 모였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뭔가 하면요 이 제자들은 다시 와가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 언제 이루는가 그것만 관심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와 대장 왕 하겠지? 그럼 분명히 왕도 하면 옆에도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을 건데 다윗 옆에도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서열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도 돌리지만 다윗 앞에서 자기가 누리는 것도 많았는데 전부 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고 다 찾아가서 끄집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니까 한단 소리가 뭐예요? 물어본다는 게 그거예요. 아직도 지 욕심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6절 다시 보십시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만들면 우리가 여기서 뭐 한 자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신경 꺼. 내가 너희를 부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뭔데? 그러면서 이제 뒤에 쭉 성령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성령을 권능으로 생각하니까 뭘 받고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았어요. 이 미련한 인간들이 죄 많은 인간들이 성령을 주게 되면 이걸 가지고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착각할까 봐 그게 두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계속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을 내가 보내줬다고 아버지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고 나에게 맡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13장에 뭐부터 하신 줄 아세요? 제자들 발시키는 것부터 하세요. 너희들이 능력 받으면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게 네 권능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고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면 너부터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자꾸 교만해지고 높아지기만 원하는 자, 사람 우습게 보는 자, 저는 그거 성령의 열매 아니라고 봐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두려우셨나 봐요. 아니 신경 쓰였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일일이 발을 씻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냥 나 손도 씻고 머리도 씻겨달라. 참 인간이 내가 이렇게 해야 네가 나처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하여튼 좋아 보이는 거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막 얼마나 용을 쓰는지. 그래서 성령을 보내준다 약속하죠. 14장, 15장, 16장 쭉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경 끄라고 7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9절 보십시오. 9절에 이 말씀을 8절부터 봐야겠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읽고 막 다시 한번 막 피가 끓는 분 없어요? 20년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적인이 되기 위하여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를 그렇게 써달라고 나에게 주신 건강도 나에게 주신 물질도 나에게 주신 재능도 아버지를 위해서 쓰겠다라면서 아버지의 지경에 땅끝까지 나가겠다라고
피 끓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분들 안 계세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지경을 넓혀서 너희가 있는 온 유다 그 나라와 너희가 이방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 모든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는 여러분들의 이 꿈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꿈꿨던 그 열망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 40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남의 밥상에 숟가락 올리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뭐 남이 다른 4단계 얘기한다, 복음한다, 4단계 복음으로 뭐대 한다. 그건 각자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영역이고, 아버지께서 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주셨다라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지경을 이 울타리를 넘고 문을 열어 제치고 이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는데 누가 나가야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저절로 나가져요? 누군가 나가는 결심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럼 맨 땅에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청년하고 기도하다가 참 감사했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을 아직도 품은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선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제가 얼마나 참담했는 줄 알아요? 아, 그래? 정말 귀하다. 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네가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선교사를 소개해줘. 어떻게 선교지를 그거 하고 네가 나가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너무 귀하다. 그래서 내가 네로서 이렇게 해줄게. 저 아무 말도 못 해줬어요.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라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저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제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또 리더들이 나오고요. 다음 세대를 또 하나님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나오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 중직자들이 나오고 했을 때 그들의 영향력에서 또 누군가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나가자고 한다면 마치 바울이 그 자기를 따른 사람들 그침없이 선교를 내보냈던 것처럼 그냥 내보낸 거 아니잖아요. 다 팀을 짜주고 지역을 정해주고 어떻게 후원할 건지 각 교회들과 후원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시스템을 조직해서 그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때로는 자기가 피 흘려가며 현장에서 같이 싸워주며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의 현장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의 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앞으로 또 진짜 5년 10년 지나서 누군가 얘기하면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사람 앞에서 내가 뭘 해줘야 될지 몰라서 먹먹함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그들에 맡긴다면 헐어줄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모아달라고요. 그냥 마음만 모으지 마시고요. 결단도 해달라고요. 결단만 하지 마시고 실행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마지막 말. 우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에 부담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운 영혼으로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로잡는 건 나 개인적인 그 회개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회개, 이 4단계 회개의 열매가 이렇게 넉넉히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예수님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쫙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올라가지만 너네들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너네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내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너희를 직접 찾아가면서 또 부르신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상처나고 깨진 걸 다시 한번 치유하고 회복시킨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올라가지만 너희는 이 땅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서 네 자리매김하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게 걱정됐나 봐요. 이 인간들이 또 내가 올라가고 나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보지 않고 또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까 봐.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해석입니다. 보십시오. 9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구름에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였나요?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구름 뒤에 가려서 안 보였나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구름들이 예수님을 가려서 안 보이게 했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제가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겠죠? 예수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예수를 그냥 가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서 가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올라가신 그 예수를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지금 자리에서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 우리의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미련함이 쌓이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라면,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면 잠깐 나의 불이익이라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말은 쉽지 않잖아요. 저부터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냥 죄 하나 묻고 죄 하나 닦음으로 끝난다라면,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회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손해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는 그 능력, 그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 구름은요, 더 이상 우리 눈에 안 보이게 구름이 예수님을 덮어버리셨어요.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도 우리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뭐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 지금 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 쳐다보고 있을 때냐라는 거예요. 지금 배신하고 떠나고 상종도 안 하고 그냥 다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그 인간들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친히 찾아가셔서 일일이 불러주시고 그들의 상처난 거 베드로는 다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서 당신께서 그 귀한 사명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문을 활짝 열고 그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막 이길 수 없을 만큼 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나약함, 그러면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불러주고 치유했다는 그 자신감과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든든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이 울타리 안에서만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나약함, 무슨 똥개예요? 집안에서만 큰 소리 치고 문 밖에만 나가면 아무도 꼬리 내리고 그냥 낑낑거리는 것? 저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구름으로 타죠.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고 있냐라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맡긴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거, 첫째 나가 유익이 되고 나의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디딤돌은 단순히 다음 세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이라고요. 좀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1절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거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가겠습니다. 뭐 하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앞쪽이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려오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열리는 건데,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근데 재림은 보자마자 야 성주야 반갑다 천만에요. 야 개똥아 반갑다 천만에요. 5장 10절입니다.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올라가시고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랬는데, 내려오면요, 성주야 반가워, 너무 오래간만, 하이파이브. 우리 꿈 깹시다. 다시 오시면요, 그분은 뭐예요? 반드시, 반드시 오실 분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제가 다시 읽습니다. 10절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이 뭐예요? 상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은 정말 이게 잔인한 일이 되겠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그걸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 안에서 울타리 치고 문을 닫고 이 안에만 있는 것? 아니요.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데요? 성령을 주신다는 이유는 뭐였는데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막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 우리 성전에 있는 게 이게 갑갑해서, 이 안에 있는 게 너무 갑갑해서 하나님 주신 그 소명 때문에 이걸 태우지 못해서 끊임없이 문만 열고, 하나님 문만 열면 달려나가기 위하여 문 앞에서 계속 때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울타리가 허물어지기만 원하며 달려나가며 그만큼 또 지경을 넓혔다라면,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은 그 지경을 넓힌 그 경계선에서 또 어딘가에서 더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이게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당대로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20년, 30년, 40년에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면 교회가 100년, 200년, 500년이 될지라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는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그 뜻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아버지의 부르심과 소망에 반응하는 자가 있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5장 10절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해와 별과 달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위에 39절부터 안 읽고 4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우리가 볼 때 가면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취급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을 얘기하면 끝없이 얘기되는 거고, 맞아요. 그분들도 근거 있고 다 이해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상급을 다르게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적 가치로 볼 때 뭔가 큰 걸 남겨서 큰 게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10달란트 받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1달란트 받은, 아니 1달란트 반달란트도 있는 거, 아니 아무것도 없이 몸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아버지 보시기에 이쁘시게 생활한 사람, 아버지 보시기에 미쁘게 복음 생활한 사람, 아버지께서 그건 크게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이만큼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건 아니고 우리 착각이에요. 우리 기준은 아무리 우리 기준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아버지 심정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당연히 해와 다르죠. 달하고도 다르겠죠. 해는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와 달은 분명히 차이가 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차이 나는 건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아 보이는 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다르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고 다시 오실 때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큰 영광의 상급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어느 순간 그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만 바라보면 어느덧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것, 꾸준히 지속되진 않지만 그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쌓이고 자꾸 주기가 짧아지고 어느덧 내가 세상에서 발버둥 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스스로가 대견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사도행전 다시 돌아가요. 아까 몇 절 했죠? 11절 했죠? 예. 그리고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있고 뭐 그 며칠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 40일을 막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막 이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요 뒤에는 50일 뒤라고 했잖아요. 2장 1절은요. 그러면 대충 한 일주일 남짓 남아요. 한 일주일 남짓이에요. 그 일주일 남짓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서 그들이 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23절 보십시오. 1장 23절 사도행전입니다. 1장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청가하는 거죠. 추천한다 소리죠. 두 사람을 추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니라. 24절 보십시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를 보이시옵소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골석이 생겼죠. 빈자리가 생겼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소명을 부어주시고 난 데서 그들이 한 건 뭐예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빈자리를 채우는 거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주었어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면 그 일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 빈자리를 채울 때 아버지께서 뭘 하시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요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 지금 요즘 2장 1절의 앞에 배경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뜻을 발견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기 시작하니 구체적으로 빈자리가 보이고 내가 채워야 될 것들이 보이고 그것을 채우기 시작하니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누구의 어떻게 된다라고요?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성령을 믿는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고 천만에요.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가 돌아요? 아버지께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며 그리고
그리고 내 앞에 해야 될 일을 내가 채워나가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이뻐 보이면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내가 성령을 통하여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지치지가 않는 거죠. 자기 육신으로만 하면 지쳐버려요.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나 해서 이상한 생각 막 들기 시작합니다. 웃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서 그래요. 그렇게 5년, 10년, 20년 자기 열심이지. 그걸 내가 폄하할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폄하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마음을 그렇게 채워주실 때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끌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끌어주시는 사람의 특징은 그런 게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뜻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할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남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빈자리를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또 함께 채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높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지워지고 없어질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는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2절,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은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은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시며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길을 닫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갈태우니 내가 당신의 뜻에서 부족한 걸 채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면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듣는 음성, 그것도 귀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셨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가득했더라고요. 3절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성냥 같은 경우에는 불이 혀가 하나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 장작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불을 많이 피우다 보면요, 그 안에 가만히 불멍이라 그러죠. 가만히 보세요. 불의 혀 같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생기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도 이유 없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를 올려주세요. 다 불을 올려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받았다라면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전에 그 뜨거움을 잊어버리고 냉랭해져 있다라면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덧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는지, 어느덧 옛날에 말씀 볼 때 말씀이 살아역사하시면 말씀이 나를 때리며 나를 막 울리게 하며 나를 막 쥐어 흔드는 이 말씀이 어느덧 말씀이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네 하나님을 위한 마음도 하나님을 위한 충성도 그냥 그런가 보네. 지금도 살아역사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 위해 보여줄 게 참 많지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열정이에요. 뭔가 미친 듯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문만 열면 튀어나가려고 으르렁거리는 맹수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 그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래. 앞으로 더 잘할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방언으로, 이게 이제 오늘 그거예요. 이 방언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13절에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방언을 얘기하고 누구는 술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논쟁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얘기할 때 제자들이 얘기했는데 각각 여기 보면 정확하게 여기 보면 7절인가요? 아니 9절이네요. 9절부터 보면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다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이에요.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는 아시죠?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가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이게 다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브리스기아와 밤빌라, 이건 다 그 유럽 그 앞쪽에 지중해 쪽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요? 본도와 아시아와 브르길라와 밤빌라, 애굽 및 구레네, 아프리카, 지금 리비아 있는 쪽입니다.
이집트나 리비아에 있는 쪽. 이 당시 이거는 전 세계 다였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말을 하는데 갑자기 뭐 아프리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헬라 말을 하고 막 각 지역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알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갖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내가 못하는 사람이 막 영어를 하게 되고 프랑스 말을 하게 되고 독일어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은 반면에 또 8절 한번 보실래요?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래서 또 어떤 많은 이제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처럼 말을 그렇게 했다라는 게 있고요.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는 평소 우리 하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각자 지 말로 듣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석 뭐라고 정답이라고 얘기 안 해요. 저는 어떤 경우가 됐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관심 없어요. 말을 했는데 내가 못하던 독일을 하는데 아프리카 말을 하든지 그랬는지 안 그러면 난 우리나라 말로 막 얘기했는데 내가 갑자기 아프리카 가서 얘기하니까 나는 우리나라 말로 걔들이 전부 저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언어로 했냐가 아니라 제가 관심 있는 건요 11절입니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기까지는 끊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읽는 거예요. 아라비아인들이라 그 뒤부터 읽을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어떤 언어로 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말하느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큰 일,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언어를 통해서 했다라면 지금은 아버지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지금 좋은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마음이 있고 한다라면 우리가 할 의지가 있고 우리가 해낸다라면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큰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5절부터 보십시오. 25절 읽기 전에 23절도 그냥 제가 23절부터 읽을게요.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아버지께서는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계획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불합리한 것 같이 그 우리 생각일 거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다 뜻이 있는 분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는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아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나쁜. 예.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사망에서 풀어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이는 그 이유죠.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지 그냥 계속 죽어서 있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셨다는 거예요. 왜 살렸나라는 거예요. 여기 말대로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 제 나름대로 그냥 제 해석입니다. 26절 2장 2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보세요. 26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이거는 시편 16편 구약의 다윗의 시를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건데 어쨌든 여기서는 말할 때 이게 그대로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2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있는 걸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다고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 죽은 아들을 살려놓아서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역사 가운데 그 중심으로 축으로 세워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26절에 이름으로 우리 마음이 기뻐하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심을 믿고 그 살아난 그 아들을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나간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우거지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한 그런 우거지상이 많고 어느덧 하나님 향한 기쁨은 사라지고 회개할 땐 애통해야죠. 가슴을 찢어야죠. 하지만 나머지는요 아버지랑 기쁨으로 살아야죠. 그 충만함으로 살 수 있어야 되죠.
다시 읽습니다. 2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 내 혀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입술 내 말의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가 기뻐하고 내 말도 즐거워한다. 끊임없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육체는, 우리 육체는 여기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궁극의 뜻을 위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그러니 우리는 힘들지라도 좌절하고 쓰러져 있고 우거지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 육체는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입술은 항상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선택한 내 백성,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걸 원해서, 나는 내 선택받은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처절하듯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신앙도 처절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부터 잘 안 돼요. 그러니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쓰러지면 옆에서 잡아주고요. 이렇게 세워주고요. 그래도 못 일하면 누군가는 잠깐 기다려줄 줄도 알고요. 그럴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30분. 네, 35절요. 2장 35절입니다.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게 10편 110편인데 이건 10편 요것만 찾고 마치게. 10편 110편 잠깐. 10편 구약입니다. 10편 110편.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구약 885페이지입니다. 10편 110편.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라서 이야기는 좀 늦었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0편. 그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성령의 능력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거기에 집착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방식으로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문제는 그 도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했는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10편입니다. 110편 1절 88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희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네 원수를 네 발등상이 되게. 예전에 알잖아요. 고대 전쟁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 하고 나면 전쟁 이기잖아요. 이기고 나면 상대방 그 장수가 됐든 상대방 왕이 됐든 끌고 옵니다. 끌고 와가지고 발등상 알죠? 말을 탈 때 이렇게 뭐 밟고 올라가는 그건 안 가면 의자에 앉았을 때 왕의 의자는 다른 의자보다 좀 높아야 될 거잖아요. 그냥 높으니까 저처럼 키 작은 사람한테는 다리가 땡근 이럴 거니까 밑에 발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상대방 왕을 그 발판으로 쓰는 거예요. 발등상으로. 완전히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쓰레기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호의호식 하라고요? 우리 어깨 힘주고 살라고요? 우리 스스로 높임 받으라고요? 쓸데없이 하나님한테 다른 걸 높이라고요? 천만에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온전히 높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아까 인용해 놓은 거예요. 시편 그 2편. 그 사도행전 2장에.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2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 당신의 힘을 상징을 말하는 거죠.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더라도 주님이 권능의 홀로 다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를 각각 뿔뿔했듯이 지혜를 하고 있는 우리는 친히 찾아주셔서 다 불러주시고 우리 위로해 주시고 고기까지 153마리 잡게 해주시고 베드로는 불러가지고 그 마음에 상처난 거 다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복음 들고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는 세상을 깨울 것처럼 말은 막 그렇게 언변을 유창하지만 막상 문을 열고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이게 10년 지나서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다라면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런 일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이 마지막이라고요.
혼자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을 일하는 사역자들은 더더욱 앞장서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뚜렷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 쓰임받다 가야 되는 존재들인지. 그 3절입니다. 10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여기 절거히다라는 건 기뻐하다는 게 자발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여러분들 다 우리 말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네. 거룩한 옷을 입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원수들 앞에서 당신의 호를 들으며 원수들을 여러분들의 발판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가만 앉았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 착각하지 말고 그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지나간 것처럼 그냥 아버지를 앞세우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던 그 믿음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에 그냥 두려움 없이 나간다고 아무 준비 없이 나간다? 아니요.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가려면 얼마나 잘 준비시켰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40년 광야 생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 만들어진 진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었고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싸웠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 들어서 개판적인 적도 있지만 그냥 나약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들 그냥 나가라고 등 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보세요.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은 비가 오지 않아도요 새벽에 맺히는 이슬만으로도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되죠. 우리 청년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듯다.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악한 척박한 땅이라도 비가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비가 안 오면 새벽에 맺히는 그 작은 이슬만으로도 버티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십시오. 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청년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부산지역의 청년들은 당연히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일당백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70명 조금 넘는 인원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70몇 명 되는 그거로 끝나는 게 이게 700명, 7,000명, 7만 명처럼 보일 수 있게끔 실제로 나가서도 그 역량, 아니 그 이상의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마음만은 청년으로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지경을 위하여 우리가 어느덧 같이 있는 우리의 울타리 확 물어버리고 우리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폐쇄적이 아니라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은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찬양하며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담대함과 권능을 주시고 온 열방으로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어느덧 우리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라면 이곳에 안주하고 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 울타리 밖 문 밖을 향한 갈증이 끌어오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를 향한 열정 잊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하여 발버둥치다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를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우리 부모의 유산임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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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아버지의 상식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를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의 주의 이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아버지의 영혼이 아버지 되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선택을 해서 아버지 오늘 주시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잡으게 되시면 오늘 잡으게 되게 되시면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할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당신을 향하여 머리 숙여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면 아버지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들을 우리의 발등상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열정과 헌신을 보며 자랄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감사하며 그 보혈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